우리 다시 한번 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비밀, 내 인생의 금광맥과 같은 이 비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밀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비밀은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 비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성도의 온전함 시리즈 액션 플랜으로 나눈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강력한 십자가의 비밀의 은혜를 함께 한 주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묵상집 수요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온전한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주제로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묵상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랍고 온전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십자가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동차 안에도 어디에나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십자가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십자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고 묻는 게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중동 동방지역 페니키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먹지 못하도록 체벌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폭도들을 처벌하는 용도로 발전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조금 더 고통을 더 주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잔인하게 이 십자가가 발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해져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노예나 피지배자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유대 1, 2차 항쟁 때 하루에 500명의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500명의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먼저 죄인들의 주요 장기인 심장과 폐와 뇌 등을 직접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서 그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 나무에 수직으로 매달려서 장시간 있게 함으로써 몸 아래와 몸 위에 순환이 제일 잘 되지 않아서 혈액에 또 산소의 부족으로 극심한 두통과 근육 경련을 겪게 됩니다. 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일시적인 쇼크가 와서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고 그리고 또 깨어나고 또 기절하고 또 깨어나고 이것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호흡 곤란의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 고통스러움이 십자가 위에는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형은 4세기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사용되다가 313년 기독교의 공인으로 공식적으로 십자가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70년이 지난 이후에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 때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초대교회까지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리고 승리의 상징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다가 1523년 중세시대 때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우상화되고 형식화된 십자가 공경이 폐지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십자가가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버랩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죄를 지은 죄인을 처벌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 맨 위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죄명이 적힌 죄패가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패는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선언처럼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원죄, 그리고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죄가 그저 벌금 조금 낼 정도의 죄라면, 아니면 교도소를 한 1, 2년 정도 다녀오면 되는 정도의 죄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짓는 많은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사형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에게만 내린다는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잘 다듬어진 고급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십자가형이 많이 진행될 때는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재활용했습니다. 재활용되는 십자가 나무에는 안 그래도 거친 나무에 이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의 피와 땀과 기름과 살점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철길 밑에 이렇게 놓는 버팀목, 침목이라고 하죠. 그 침목은 물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무 전체를 시커먼 기름으로 이렇게 범벅을 해놓습니다. 마치 십자가 나무는 죄인들의 피와 땀과 기름과 살점들로 범벅된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깊이 배어 있는 피와 물과 기름과 그 악취가, 십자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철도의 침묵처럼 아무리 닦아도 닦여지지 않고, 아무리 깎아내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 나무처럼 십자가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그 죄의 나무를 예수님은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우시고 못 박히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제일 처음 볼 때 십자가에 배어 있는 저의 또 모든 사람의 죄가 먼저 보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면서 보이는 것은 그 죄로 찌든 나무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켜켜이 쌓인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누우시고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그 나무 위에 쏟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구약 제사에 사용된 화목 제물의 피였습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용서받게 하는 임시적인 속죄를 위해 사용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찌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제물로, 화목 제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역임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흘리신 피는 그저 십자가에 스며들고 찌들어 있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온전히 스며들어 죄의 나무가 아닌 보혈의 나무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처음은 죄로 찌든 나무가 보이지만 자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나무 위에 누워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나무를 완전히 적셔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십자고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자기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인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는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는 세 번째 나의 모습은 예수님 손에 내 손이 얹어져 있고 예수님 발에 나의 발이 얹어져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의 옆구리도 얹어져 있고 예수님의 가시관 달리신 그 머리에 나의 머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포개어져서 나의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내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위에 켜켜이 쌓여있는 나의 죄, 그리고 아무도 그 위에 눕고 싶지 않은 그 나무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누워있는 나, 이 세 가지가 십자가 위에 보이는 듯합니다. 십자가는 과거형이면서 또한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미래형입니다. 과거형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입니다. 현재형의 십자가는 삶의 거룩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온전함의 십자가입니다. 미래형의 십자가는 영적 고봉에서 최후 승리에 붙잡을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십자가, 길에서도 볼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전의 나의 죄, 그 위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 위에 함께 못 박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지금도 나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이 떨리지 않고,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눈을 뜨면 곳곳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위에 켜켜이 쌓여있는 나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누우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또 그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내 삶에 정말로 가장 존귀한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